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영생을 주시고 천국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음껏 노래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 듣기 원하오니 주여 친히 말씀하시고 은혜 받는 시간,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인류를 공포 속에 몰아넣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꺾일 줄 모르고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어제 뉴스를 들으니까 하루에 29만 명의 확진자가 발생됐다는 보도가 있었고요. 1,700만 명이 코로나에 감염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는 오로지 백신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백신이 부세입니다. 백신. 문제는 백신이 나와서 코로나를 진정시킨다 할지라도 앞으로 다가오는 수많은 재앙들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도 없다는 것입니다.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수많은 재난들이 옛날과는 달리 상당히 자주 훨씬 심하게 발생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서 전염병이 사스로부터 시작해서 에볼라 바이러스, 신종플루, 메르스, 지금 코로나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촘촘히 이 인류를 공격해 왔습니다. 정말 무서운 것은 사실은 지구온난화입니다. 지금 인류가 온실가스를 엄청나게 배출을 하다 보니까 온도가 지금 상승하는데요. 만 년 동안 역사 이래로 만 년 동안 4도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100년 동안, 지난 100년 동안 온도를 1도를 높였다는 거예요. 근데 다시 1도가 높아지면 지구에 엄청난 재앙이 들이닥친다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게 7-8년이 지나면 0.5도에서 1도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구에는 온통 지각변동이 일어나는데 가장 큰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북극에 있는 빙하가 녹는다는 거예요. 지금 녹고 있어요. 북극에 있는 빙하가 사라지면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그 물이 어디로 가느냐? 바다로 가는데 그 물이 상승합니다. 그러면 해수면이 높아지면 나라가 없어지는 판이 돌아올 것이고 한 도시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보통 6m, 8m 정도가 해수면이 높아지게 돼요. 여기에 지금 앞으로 10년 안에 인류가 맞닥뜨릴 첫 번째 재앙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KBS 7번 거기에서 어떤 과학자가 나와서 하는 얘기를 제가 듣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빙하가 녹으면 그 얼음 속에 갇혀 있었던 수많은 기생충들이 다 살아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묻혀 있었던 이 바이러스가 표출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없었던 그런 수많은 바이러스가 등장한다는 사실이고요. 가장 큰 문제는 기후의 변화입니다. 지금 어느 지역은 가물어요. 비가 와서 난리예요. 또 어느 지역은요, 집중호우로 홍수가 나서 한 동네를 홍수가 잠식해버려요. 이번에 중국이 지금 현사댐인가요? 그 수위가 높아져가지고 지금 이거 붕괴되는 거 아닌가? 붕괴되면 한 도시 전체를 이 댐이 무너지는 동시에 한 동네를 삼켜버려요. 한 도시 전체를, 대한민국만한 이런 도시 전체를 삼켜버린다는 그런 큰 위험을 안고 있거든요.
지난 며칠 전이죠. 어제 그제인가요? 제가 새벽에도 나왔는데 비가 오는데 사택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못 오겠어요. 우산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다 맞았어요. 아예 위에서 하늘에서 물을 막 쏟아붓듯이 비가 내렸어요. 몇 시간 동안 아마 2-3시간 동안 내린 비라고 생각하는데요. 여기 문화동이 비를 가장 많이 문화동이 내렸고요. 그 다음에 유천동하고 태평동은 아예 물이 빠져나갈 곳이 없어서요. 길을 잠식하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앞으로 계속 될 텐데요. 인류가 맞닥뜨린 현실입니다. 그런데 아무 대책이 없어요. 피할 길이 없어요. 이게 앞으로 이 지구가 인류가 맞닥뜨릴 현실이에요. 자연을 파괴한 결과물이겠지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를 안전하게 피할 곳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자, 오늘 본문은 두 가지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지존자의 은밀한 것과 전능자의 그늘 아래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은 아주 높은 분의 밀실을 말하는데요. 옛날에는 아무리 경찰이라 하더라도 수색할 수 없는 곳이 있어요. 어딜까요? 높은 분의 밀실은요, 수색할 수가 없었어요. 은밀한 곳, 하나님의 밀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능자의 그늘은 어미의 닭의 날개 속을 말합니다. 어미 닭의 날개 속은 따뜻하고요, 굉장히 포근합니다. 아무리 춥고 거센 바람이 불어도 어미 닭의 날개 그늘 안은 따뜻해요. 보호해줘요. 얼마 전에 제가 한 영상을 봤는데 살모사가 나타났어요. 살모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들고 병아리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어미닭이 나타났어요. 살모사하고 싸우는 거예요. 꼬꼬대 하면서 막 공격하는 거예요. 그럼 피하면서 공격하고 막 발로 밟고 이러면서 서로 막 싸우는데 결국은 살모사가 무서워서 도망가는 장면을 보았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느 곳이 하나님의 밀실이고 어느 곳이 하나님의 날개일까요? 그것은 일단 하나님의 사랑의 품일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은밀한 곳 밀실이고 보호의 어미닭의 날개 깃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이 세상의 희망이래요. 어디도 희망을 주는 곳이 없어요. 왜요? 영혼을 맡을 수 있는 곳은 교육기관이 아니에요. 감찰기관이 아니에요. 정부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을 맡길 수 있는 곳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손가락질을 받고 교회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혼을 맡길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교회인 줄로 믿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예요. 그래서 이 은밀한 밀실이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음보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게 하나님이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교회가 영혼의 피난처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이 구원받은 영혼을 사탄은 공격해서 우리 영혼을 파괴하려고 하고 우리 영혼을 뺏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는,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는 곳에는 하나님이 보호망을 치셔서 악한 것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영권으로, 불말과 불경으로, 화염검으로 막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한 시편 기자가 오늘 2절에서 이렇게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가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아멘. 요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그래요.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이 계시면 세상을 이렇게 내버려 두겠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재앙, 코로나를 그냥 내버려 두겠어?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어? 라고 비방합니다.
믿는 사람들도요, 코로나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요, 이 코로나의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코로나 앞에서 하나님도 꼼짝 못하는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에 잠식돼서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은 하나님이 어딨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깁니다. 하나님을 비아냥거립니다. 하나님 없는 것 같이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돈만 있으면 돈이 다 해결해 주는 것 같아요. 이 땅의 권력이나 이 땅의 세상의 힘을 가지고 있으면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을 것만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비웃고 하나님을 비아냥거리고 있어요. 이런 때, 이런 상황에서 저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아름다운 능력의 선포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GNP 4만 달러 정도 되면요, 돈이 다 해결하는 것 같아요. 의사가 우리 질병을 다 치료하는 것 같고, 우리 인생의 문제는요, 다 돈만 있으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습게 하라고. 이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저는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은 아무나 하지 않아요. 어려움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건진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만 이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교리적인 고백이 아니에요. 추상적인 말의 고백이 아니에요. 삶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바로 내가 경험한 하나님. 힘들고 어렵지만 내 삶의 형태는, 처지는 말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누구시냐? 나의 요새시다. 요새는 아무도 공격해줄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분을 의뢰한다. 저는 오늘 이 고백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과 신앙의 새로운 도전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보호하시고 또 어떻게 보호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무엇으로부터 보호하실까? 두 번째는 어떻게 보호하실까? 이 얘기를 나눌 거예요. 첫 번째는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는 사냥꾼의 올무를 몰라요. 보이지 않아요. 새를 잡기 위해서 사냥꾼의 올무를 놔요. 그러니까 새 사냥꾼은 누구냐면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 사냥꾼에 의해서 우리가 쏟고 사기를 당하고 손해보는 일이 많이 있어요. 보이시피싱 안 걸릴 것 같지요? 에이, 나는 안 걸립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지방 법원장도 이 코로나에 보이시피싱에 걸렸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또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나가주셔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으세요. 두 번째는 심한 전염병에서 나가주십니다. 코로나, 여러분 우리 코로나 걸릴 수 있어요? 안 걸릴 수 있어요? 안 걸려요? 걸릴 수 있어요. 근데 다 걸리는 거 아니야.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코로나에서 여러분을 막아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막아주시면 막히는 거죠. 하나님 막으시면 막히는 거죠. 하나님 보호하시면 안 걸리는 거죠. 아니, 걸리기도 하던데요.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오늘 말씀 의심하면서 듣지 마시고요. 제가 설교하는 이 분위기, 이 영적 흐름을 그대로 따라오셔야 됩니다. 오늘 아주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 오늘 종을 통해서 선포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새 사냥꾼에서와 전염병, 심한 전염병에서 보호해 주신대요. 이걸 믿으시자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그분은 나의 피난처시고 요새시고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니까. 맞지요? 자, 그러면 어떻게 보호하신단 말이냐? 전능자의 날개와 방패로 지키신다고 말씀했어요.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깃으로 덮으시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로다. 이 말씀은 어미새가 뜨거운 햇살이나 차가운 바람을 고스란히 맞아가면서 그 날개로 새끼들을 보호해주는 그 장면이 연상되는 장면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전사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품으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덮으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기를 축복합니다. 폭풍우 속 캄캄한 밤에도 어미의 날개 아래에 있는 새끼는 안전하고요, 행복하고요, 포근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권능과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의심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4절 하반절에 또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는. 자, 우리에게 수없이 의심이 순간에 찾아올 때,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무엇입니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분이 무엇을 약속했는지 아십니까? 방패와 손방패. 방패 그러고 말아야 되는데 방패와 손방패를 통해서 우리를 막아주신다는 말은 철저하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말입니다. 1993년 그레이 선교사님이 우크라이나 성경학교 교사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를 방문했어요. 가족이 함께 갔어요. 집을 구하기가 어려웠어요. 미국에서 오신 어떤 목사님이 주택 마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교사님 시편 91편이요. 시편 91편이 선교사님의 가정을 지켜줄 거예요. 선교사님은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잘 몰랐어요. 주택을 구하는 것과 신명기 시편 91편의 말씀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환전을 하기 위해서 아내와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차에 남겨두고 환전을 하기 위해서 은행에 갔어요. 선교사님, 부인 선교사님과 사랑하는 가족들이 자가용에 타 있는 거예요. 자동차에 타 있는 거예요. 갑자기 딸이 엄마 왜? 저 바깥에 보세요. 바깥 보니까 무장한 괴한들이 차들을 다 세우고 자동차들을 다 세우고 그들을 포위하고요, 위협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아무것도 모르고 은혜에 갔던 이 그레이 선교사님이 바깥으로 나오는데요, 큰일 났어요. 사태가 심각지 않은 거예요. 무장한 괴인들에 의해서 그 지역 전체가 장악되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굉장히 두려운데요, 이 그레이 선교사님이 눈치를 보고 잽싸게 차 안에 들어와서 문을 열고요, 시동을 걸고 도망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또 다른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이 이 그레이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교사님 시편 91편이요. 시편 91편이 선교사님 가정을 지켜줄 거예요. 그때 이 딸이 엄마 아빠 지난번에 미국에서 오셨던 그 목사님도 똑같이 시편 91편이 구원해 준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 선교사님 가정이 시편 91편을 찾았어요. 이는 가운데 4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려고 이 두 목사님을 보내셔서 방패와 손방패가 되게 해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심령을, 여러분의 육체를,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가족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신 그 보혈로 여러분의 가정을 덮어주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방패와 손방패로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이에요. 55절 6절 시작.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밤에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 밤낮이네요. 그 다음에 어두울 때 터지는 전염병,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 밤낮 없이 찾아오고요. 어두울 때나 밝을 때나 언제든지 전혀 예측할 수 없이 찾아오는 수많은 재앙들. 여기 공포, 화살, 전염병, 재앙 이런 단어들을 나오는 거 보니까요. 다양한 수많은 재앙들이, 수많은 재난과 고난들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으로부터 하나님이 막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도망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주신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심령을 울타리를 쳐서 보이지 않는 고망을 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심령을, 여러분의 자녀들을 막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보호자이심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요새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를 의뢰합니다. 그를 의지합니다. 그분께 내 삶을 맡깁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으시죠?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강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금요 한 주 동안 이 찬양을 많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시대, 공포의 시대, 두려움이 우리를 향해서 언습하고 있는 이 시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으시고요. 오늘 찬송가 391장 이 찬송을 일주일 동안 가장 많이 부르는 찬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말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말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제가 제주에서 목회할 때 관광대학 음대 교수였던 분이 저희 교회 찬양대 주의를 맡으셨어요. 그분이 저와 함께 제자훈련을 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제자훈련을 하는 가운데 이분이 갑작스럽게 제자훈련 중에 손을 들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알고 있는 지인이 예수 잘 믿는데 사랑하는 초등학교 2학년짜리 9살 딸이 백혈병에 죽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안타까운 사실은 둘째가 7살짜리가 있는데 이 둘째도 백혈병에 걸렸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정말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이, 큰 사건이, 큰 어려움이 우리 앞에 닥쳤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환난과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재앙과 공포로부터 보호해 주시는가? 라는 질문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시인은 뭐라고 고백을 하는지 아십니까? 네, 하나님은 보호해 주십니다.
이 믿음을 여러분이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장면이 7절에서 9절에 나와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명이 내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험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여러분,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조성하신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보호자이십니다. 천만원이 쓰러질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서 피할 길을 우리에게 내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상황을 믿지 마시고 현실을 믿지 마시고 여러분의 처지를 믿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그 말씀을 저는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일단은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보호하시는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믿으십시다. 자, 오늘 이 말씀에 대한 오용이 문제입니다. 해석을 잘 해야 되는데 해석을 적용을 잘 못하면 삼천포로 빠져서 이상한 신앙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석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함부로 하거나 아주 나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무조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 것인가? 이것에 대한 비슷한 마크를 붙이고 싶은 거예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호해 주십니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일단 믿어요. 중요한 건 적용입니다.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1절에서 1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말씀을 잘 해석해야 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11절,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나님은 우리가 비상사태가 벌어졌을 때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비상사역을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역하시느냐면 천사는 하나님의 피조물을 입면서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요. 우리 물질 세계를 초월합니다. 천사들입니다. 하나님의 개념입니다. 영적인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없어요.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나열식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태초에라는 말은 시간을 창조하셨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초월해서 비상사역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누구를 보내서? 천사를 보내서. 그래서 우리가 위험에 빠졌을 때 우리를 지키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순간순간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떨어지는데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우리를 받아서요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할 수 있다. 그런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은 누가 인용했냐면 사탄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금식하셨던 예수님을 광야로 데리고 가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바로 이 본문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사탄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봐. 네가 예수 믿어?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증거를 보여봐. 그러면서 사탄이 이용한 말씀이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며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뛰어내려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천사가 와서 성경에 있지 않냐? 이렇게 해줄 거야. 보여줄 거라는 거야. 뛰어내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기록되었으되 성경을 가지고 공격해 오니까 예수님도 역시 성경을 가지고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오늘 말씀은 이렇게 적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보호해 주세요. 그러나 이 말씀에 대한 오용이 있어요. 잘못 해석할 수 있어요. 잘못 적용할 수 있어요. 오늘 여기 코로나 확진자가 하나 왔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마스크 다 벗어. 그러면 코로나 걸려요, 안 걸려요? 코로나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아예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마스크 벗어. 이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라는 거예요. 시험을 앞에 두고 있어요. PT 시험이라 굉장히 어려워. 공부 안 해도 하나님이 답안지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공부하지 않았는데 내가 고득점을 맞을 수 있을 거야. 내가 공부한 것만 나게 하실 거야. 이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믿어요, 안 믿어요? 잘 해석해야 됩니다. 병원에 가면 고칠 수 있어. 병원 가서 수술하면 날 수 있는데 내가 기도해서 낫겠대요. 그건 여러분의 믿음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아프거든 기도하시면서 병원 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용전내과 많이 이용해 주세요. 병원 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좋은 의사도 만나게 하시고 기도하면 속도도 진도도 빨리 하나님 낫게 해주시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냐? 하나님이 있는 것. 그래서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내가 해야 할 일은 나보고 하래요. 하나님은 다 하실 거예요. 하나님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지켜주실 거야.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바라면서 딱 걸리고 있으면 감 떨어지는 거. 여러분 그걸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아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믿되 상식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오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말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늘 15절에 나와 있어요.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시작. 예수 믿어도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보호하십니다. 일단 막아주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하기를 원하실 때는 그 고난을 겪게 하세요.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도 피할 길을 내시고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면서 거기서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십니다. 이것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보호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신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인 줄로 믿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해서 억울하게 종살이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요셉이 형통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셉이 억울하게 강간 미스범으로 고난에 처했는데 강간 미스범으로 옥살이를 했는데 성경은 또 뭐라고 말씀하시지요?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종살이와 옥살이는 고난이지 무슨 형통이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형통의 기준이 성경과 우리가 다르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상황을 기준으로 고난과 형통을 구분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라는 것을 가지고 기준으로 삼더라고요. 최고의 형통은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거예요. 그러나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고 체험하고 누리는 사람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기준으로 보니까 요셉은 정말 형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요셉은 정말 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함께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형통한 자이고 우리는 승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14절에서 16절을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7가지 약속을 주시더라고요.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하여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알면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하고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라 하시도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를 뭐예요? 건져주시고 높여주시고 기도 응답해주시고 환난 당할 때 나와 함께 해주시고 건지시고 영원롭게 하시고 오래 살게 하시고요 구원을 그에게 보여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정말 이것이 사실인가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때 재난으로부터 일단 건짐을 받게 하실 수 있어요. 때로는 고난 중에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 고난 중에 어떻게 보호를 하신다는 말입니까?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진짜 어려움을 만나면요 의지할 사람이 없을 때 이게 고난 아닙니까? 바라봐도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이게 최고의 고난 아닙니까? 가야 되는데 출구가 보이지 않아요. 여기 있다간 죽겠다. 빠져나가야 되는데 비상구가 하나도 없어요. 이거 아닙니까? 이때 우리는요 꼭 한 곳 열려있는 곳이 있어요. 어디지요? 하늘이 열려있어.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누구만 보이는 거지요?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거예요. 이때는요 주체할 수 없는 하늘의 희락, 하늘의 기쁨, 하늘의 환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때 그 힘은, 그 기쁨은요 세상을 이겨요. 그래서 감당할 수 없을 줄 알았더니 그 어려운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 고난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내게 와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소개했던 짐 엘리엇 선교사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짐 엘리엇 이분은 미국 명문인 히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런 후 당시 악명 높았던 에콰도르의 아우카 부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1956년 1월 8일 다른 4명의 동료들과 함께 창에 찔려 순교했습니다. 그때 엘리엇의 나이가 28살이었습니다. 이런 일을 당했을 때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정말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는가 하는 의무를 갖게 됩니다. 선교하다가 죽었거든요. 복음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거든요. 이 죽음을 어떻게 평가해야 될 것인가? 당시 미국의 라이프지에서는 이 사건을 대필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우리나라 저 생물교회에서 20몇 명을 아프가니스탄에 보냈어요. 선교하려고. 그러다가 붙잡혀서 몇 명이 순교를 나가고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가 앞장서서 그들을 구출해 왔어요. 그때 대한민국 모든 매석품이 기독교를 욕했고요. 그 교회와 함께 거기 갔던 그 장본인들에게 대해 신랄하게 비판을 받았습니다. 더 안타까운 사실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교인마저도 기독교인마저도 그들을 비난했고 생물교회를 욕했습니다. 여러분 이슬람권은요 생명을 걸지 않으면 복음이 안 됩니다. 들어갈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기독교가 전달된 거 그냥 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수많은 순교자를
내고 난 다음에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온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가지 말았는데 가서 설교했다고 그렇게 한국 기독교가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기독교의 본질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간 사람들을 박수 쳐주고 순교당한 사람들을요 경외해야지, 높여줘야지. 그런 일이 1950년대에 있었어요. 진 엘리엣이 4명, 5명이 가서 거기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진 엘리엣의 아내였던 엘리자벳이 책을 하나 썼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지난주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 책에서 그는 라이프 지에 그 기사에 반박하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낭비라니, 나의 남편은 온 생일을 이것을 위해 준비했던 자입니다. 그는 자기의 목표를 달성하고 죽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엘리자벳은 남편의 차필 일기를 공개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이 쓸모없는 나뭇개비에 불을 붙여주소서. 그리고 주를 위해 타게 하소서. 나의 삶을 소멸하소서. 이것이 주의 것입니다. 나는 오래 살기 원치 않습니다. 오직 풍성한 삶을 살게 하소서. 당신과 같이 주 예수님이여. 진 엘리엣은 어쩌다가 순교당한 게 아닙니다. 도망가다가 붙잡혀서 죽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주님 안에 거하는 자였습니다. 전능자의 그늘 안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진 엘리엣의 아내였던 엘리자벳은 그 후에 남편 엘리엣 선교사를 무참히 살해했던 아웃가족 땅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살면서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이것은 아웃가족에게 큰 충격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백인 선교사들이 총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은 채 죽음을 맞이했던 일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을 터였습니다. 이 일은 이 원시 부족들의 마음을 굉장히 괴롭혔습니다. 그들은 엘리자벳을 초청해서 드디어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결국 아웃 가족은 복음을 받아들였고요. 10년 후에 5명의 선교사를 살해한 장본인 시몬은 부족 최초의 목사가 되고, 또 한 사람인 만카이는 교회 장로가 되었습니다. 엘리엣이 순교한 지 36년인 1992년에는 아우카 언어로 신약 성경이 번역이 돼서 봉헌 예배를 드렸습니다. 진 엘리엣과 4명의 선교사들과 그의 가족들은 이미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섰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순교당하지 않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순교당하게 하시면서 보호하셨습니다. 무엇을 보호하셨을까요? 그의 영혼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순교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을 거둘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의 삶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믿어지지 않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안 믿어졌습니다.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제가 주님 앞에 거하자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사는 기쁨을 만끽하게 되었습니다. 고난, 어려움, 재난,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중요한 신앙,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우리를 피할 길을 내시면서 우리를 숨겨주시는 은밀한 밀실에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분은 깃털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주셔서 그
감사.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깨닫고 당당하게 이 세상에서 힘있게 살아가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